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진정한 이유와 이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6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또 원하는 대로 또 속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 또 고난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이 고난당하기 전의 삶과 또 그 이후의 삶의 이 변화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 자신이 그릇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대로 죄 가운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난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변화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다가 이 고난을 통해 다시금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7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고난이 주는 또 고난의 이유와 또 목적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주님의 율례를, 율법을, 말씀을 이 경험적 지식으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시편 기자처럼 정말 우리 역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무조건 쓸데없는 것이고 또 나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도 또 믿음을 가지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길을 밝혀주시는 등대와 같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더 견고한 믿음, 업그레이드된 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이들이 이들의 변화된 삶과 믿음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또 한 가지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고백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처음은 의지로 시작했지만 노력으로 시작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좋은지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그렇게 기쁜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재물이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장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수많은 은금을 쌓아놓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기쁨을 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장구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영원하다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영원하다면 우리에게 있는 은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이 마감되게 되고 오늘이 마지막 사는 날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영원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성실하신 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7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로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될 때 정말 어떠한 금은보다도 또 어떠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말씀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77절 말씀입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 역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구주이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말씀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의 자녀들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시련과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휴 기간 동안 이동 간의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쉼을 얻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